성도님들 시 좋아하시나요? 시와 상관이 없으시나요? 국문과 출신인데요, 시 안 좋아해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한국인들이 그냥 뭐 상식적으로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두 시인과 두 시를 좋아하는가 아실 거예요. 누굴까요? 윤동주. 참 이쁘고 고운 사람이었어요. 서시, 그죠?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서시 들어봤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부르러 한건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일어나면도 나는 괴로웠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추억한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는다.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아무튼 좋아 보이죠? 유럽 사람들이 윤동주 씨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서시에 매료돼가지고 모임도 있고요. 클럽도 있고. 윤동주 시인의 서시 좋아하고요. 또 하나의 시는 누굴까요? 김춘수 시인. 또 이분의 시 모르는데 꽃은 참 좋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되게 좋죠? 그렇죠? 저는 신앙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기 전에는 저는 몸짓에 불과해요. 먹고 살고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근데 그가 나를 부른 후부터 꽃이 되어버렸어요. 이 시를 이렇게 대할 때마다 항상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요. 이 시가 참 좋더라고요. 종종 제가 말씀 속에 인용도 하고. 이 두 시를 한국인들이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가 어떤 시일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는 시편 23편이겠죠. 수많은 말이에요. 성도들이 가장 애송하는 시. 그래서 얼마 전에 이분이 연말 시상식에 나와서 수상 소감을 하는데 영어가 막 나오더라고요. 처음부터까지 자세히 들어보니까 들은 것 같아요. 영어를 잘 모르겠지만 시편 23편을 낭독하더라고요. 수상 소감으로. 와, 멋있다. 야, 멋있다. 야, 새롭다. 신선하다. 그러면서 감동받았거든요. 반전이야, 반전. 이단입니다. 다니는 교회가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 교단이 아니고 이단이에요. 그런 또 반전이 있어가지고 아쉬웠지만 아무튼 그 수상 소감에 그분의 어떤 소속과 상관없이 입술에 나오는 것이 시편 23편. MC도 막 되게 막 당황하고 그러한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가 왜 시편 23편을 사랑할까요? 시편 23편 좋아하시나요? 아무런 감각이 없나요? 그럴 수는 없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나요? 울림이 없나요? 그럴 수 없어요. 성도라면 시편 23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좋아할까요? 그냥 감상적 차원에서 정신세계에 희열을 주어서 아니면 언어 유희이기 때문에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죠. 좀 문학적인 어떤 가치가 아니라 이 시는 살아있는 시예요. 살아서 숨쉬고 호흡하고 모든 인생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시예요. 그리고 이 시는 어떤 이 틀에 갇혀있지 않고 현실성이 있는 실제적인 시, 실화예요. 오늘 23편의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마주 대하는 이 장면들은 그냥 어떤 그림이 아니에요.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화예요. 실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래요. 실제. 우리는 그 정도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언제나 신선해요. 날마다 읽어보세요. 지루한지. 언제 봐도 좋아요. 언제 봐도 따뜻해요. 신선해요. 새롭게 느껴지기도 해요.
저도 시편 23편을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 전하고 있는 설교는 또 다른 내용이에요. 참 신기해.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새로워요. 같은 내용도 새로워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요, 우리에게 또 어떠한 유익과 복을 가져다 주냐면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한 절 한 절마다 우리가 살펴볼 텐데 1절부터 6절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답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죠? 채움의 문제, 평안의 문제, 회복의 문제, 방향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안전의 문제, 승리의 문제, 소망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총망라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오답 인생과 같은 우리에게 정답 노트와 같은 그런 확실한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올 한 해 소원이 있으시죠? 올 한 해 바람이 있으시죠?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바람이 이렇게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같이 합시다. 2023년도 23편처럼 이게 우리의 소원 됐으면 좋겠어요. 23년도 23편처럼 살게 하소서. 23년도 23편처럼 되게 하소서. 이게 어떻게 우연인데 일치가 되네요. 다 주변 사람도 축복하세요. 23편처럼 살아갑시다. 축복하세요. 시작. 23편처럼 살아갑시다. 마음껏 축복하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도님들. 자, 그러면 우리 23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요, 가끔 이런 장면이 있죠. 우리는 모르겠어. 딱 나왔어요, 참가자가. 한마디, 딱 했어요.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이야. 한 소절 불렀을 뿐이야. 근데 심사위원들이 뭐 이런 반응 나오죠. 심사위원들 한 소절 불렀을 뿐이에요. 우리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알아요. 전문가라서. 한 소절 딱 불렀는데 심사위원들이 바로 끝났어. 한 소절 듣고 딱 알아요. 끝났네. 찢었다. 미친 거 아니야? 그런 걸 많이 보죠. 시편 23편의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첫 마디가 뭐예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네. 같이 합시다. 끝났네. 끝났어. 이 한마디가 끝난 거예요. 이 한마디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이게 바로 해결이에요. 우리가 어른들이 그렇죠. 야, 이거 먹을 줄 알면 다 먹은 거야. 야, 이 맛있는 거 이걸 먹을 줄 알아야지. 그런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다 몰라요. 이거 먹을 줄 알면, 이거 맛볼 줄 알면 다 맛볼 줄 아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그 정도예요, 성도님들. 그 정도. 이것으로, 이 한마디로 성도님들, 수만 가지의 문제가 다 같이 합시다. 작아지고 쉬워진다. 강력한 비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마디가 모든 문제 해결이 쉬워지고 작아집니다.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성도님들. 문제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건 인생이에요. 피할 수 없는, 그죠? 프레임이죠. 근데 무엇이 해결이에요? 문제가 싹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나한테 문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것, 이게 해결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그러한 신비롭고 놀라운 현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도님.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하나로 살아갑니다. 이거 하나는 다 된 거예요. 어떤 교회에
이제 부흥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설교해야 돼. 사무실 직원 전화해서 목사님 주보 작성 때문에 그런데요. 설교 본문하고 제목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 그랬어요. 네? 잘 안 들렸나 봐요. 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안 들리나 봐요. 세 번 재차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다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걸 그대로 주보에 올렸어요. 목사님이 이거 아닌데 자꾸 보면 볼수록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진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다 됐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 사무실 직원 때문에 설교가 더 풍성해요. 동의하십니까 성도님들? 네. 이상적인 말씀이에요. 역시 내가 기독교는 이상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좌절이에요. 좌절. 기독교는 현실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다 된 거예요. 아닙니까 성도님들? 찝찝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필요한 게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맛을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 이게 나한테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이거 정립 안 되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는 거예요. 빙빙 맴도는 거예요. 배회하는 거예요. 지역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본질 속으로 쑥 들어와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거 한마디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 위대한 시를 지난날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총정리하면서 내놓은 작품이 23편이에요. 첫 마디로 어떻게 시작할까?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성령의 영감이 왔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게 우리의 인생의 첫 단추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왜 목자라고 지금 표현했죠? 우리는 다 무엇 같아서? 양 같았어. 양은요 근시 아니에요. 여기만 봐, 여기만 이렇게 앞에만 보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만 생각하죠. 여기만, 여기 문제만 이렇게 이거만 생각해요.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못 봐. 그냥 비전한 거예요. 요거만 이렇게 가요. 이게 우리 양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지혜로워지면 이 시각이 점차 넓어지죠. 이렇게 커지죠. 전체가 보이는 거.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시각이 딱 생겨요. 그게 지혜. 그럼 한결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져요. 근데 양도 요거만 말고 이렇게. 양이 근시한 적이고요. 또 양이 겁이 많아요. 겁. 강한 것 같은데 겁이 얼마나 많아요. 약해요. 약해. 그러면 자기가 약하고 겁이 많으면 그냥 목자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글쎄 이 양이 쓸데없이 또 고집은 세네. 이게 참 어려워요 성도님들. 약한데 고집이 세다. 이건 정말 풀기 어려운 그런 상황. 저도 이렇게 목회를 보니까 어떤 성도가 어렵냐면 약한데 고집이 세.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냥 자기 방식,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막 이러면 참 어려워요. 진통을 막 겪습니다.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한 습성이 저와 성도님들 다 있어요. 그런 기질이. 고집이 세. 주님 앞에 딱 두 손 들고 항복하면 쉬운데 끝까지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냥 이렇게 고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들은 한마디로 그냥 절대적이에요. 목자가. 그냥 목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문제 없어요. 목자만 있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없는 게 문제예요. 예수 부재 상태, 성령님이 내 안에 결여 상태, 이게 문제예요. 항상 그게 문제.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뭐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영적인 것이 있느냐 없느냐, 영적인 소유가 있느냐 없느냐, 항상 그렇게 접근하세요.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대책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물산에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왜 불쌍한 사람이 돼 인생이 돼요? 왜 고생하고 왜 지치고 방황해요? 목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있으면 이제 다 해결되는 거야.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들 두 가지 의미예요. 온전한 목사를 못 만나면 그렇게 돼요. 고생하고 피진하고 방황하고. 이게 제일 문제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편 23편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이 목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되는 문제가 오늘 각 구절마다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행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행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목자 한 분으로 말미암아. 제마다 다 각각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은 뭐예요? 결국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난공불락이죠. 아니,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죠. 자, 이 고백의 답이 있어요. 자, 1절. 자, 초록빛이 한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같이 해주세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뭐냐? 시작. 충족함이 행복이에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르게 말하면 충분하다, 만족한다, 충족됐다. 그럴 때 이 고백이 나와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서울대 행복연구소 거기에서 결론 들었잖아요. 행복은 뭐다? 행복은 충족함이다. 행복은 경제적인 소유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의 충족함을 맛봤을 때 그때 그게 행복이다. 진리를 발견한 거죠. 그 사람들이 맨날 연구하니까. 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쉽게 동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쉽게 동의가 안 되잖아요. 항상 그 헷갈리는 게 뭐냐면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 공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지금 시편 23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삶은 다 결핍인데, 나 돈도 없는데, 나는 몸도 아픈데, 자식 새끼들 말도 안 듣는데, 뭐 되는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해결 안 되는데, 이 돈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부족함이 없어. 나는 다 부족한데. 나는 다 부족한데. 그러니까 이 1절이 그냥 다윗의 고백이에요. 평생. 나의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이 사실이 주관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말이 안 돼요. 근데 말이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러니까 이 예수쟁이들은요,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냥 희한한 존재, 희한한 존재. 미스테리. 그러니까 복음의 헬라어 뜻이 뭐냐면 미스테리한 존재들. 그것이 참 알고 싶다. 미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신기한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다 가져서 성도님들 완벽하게 다 가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 고백이 나올까요? 네? 육신적인 소유가 다 채워지면 부족함이 없는 걸까요? 육신적인 소유가 채워진다고 답이 안 나와요, 성도님들. 인간의 미련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육신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그걸 해결책으로 삼고 채우려고 해요. 답이 안 나오죠.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는데 1 더하기 이상한 숫자를 대입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공식대로. 무엇을 소유했을 때, 성도님들, 답은 다 알고 있죠, 성도님들. 우리는 현실화가 돼야겠죠. 무엇을 소유할 때 부족함이 없을까요? 영적인 소유.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고 다시 줄이지 않게 하는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해소시키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 시작!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 다윗이 지금 물을 때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가 성령이고 여호와가 예수고 예수가 여호와고 예수가 성령이에요. 한 분이 한 분. 가장 좋은 것, 성령님만이 내 영혼에 오시고 성령님만이 내 안에 정착이 되고 안착이 될 때만이 인간은 비로소 흡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 모든 것은 다 그냥 빠진 독에 물 붓기. 만족하게 되고 충분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꽉 채워지니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별표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지금 제일 절박한 게 돈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볼 때 물질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주된 방식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요. 돈을 딱 채워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회적 지위가 필요해요. 딱 주셔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속만 터져요. 다르게 역사하시죠,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꽉 채워주시고 젖어들고 스며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제2의 제3의 다윗을 출현시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시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젊은 사람은 궁핍하여 들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시편 24편 1절에 점점점 다가가게 되어 있어요. 완성되게 되어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성도님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내 삶의 어떤 필요 문제라기보다도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게 바로 성령님. 항상 말씀에 좋은 것이라는 단어는 성령님을 의미해요. 좋은 것으로 읽고 성령님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종종 말씀드립니다. 제가 간장게장 좋아하거든요. 막 먹으면 딱 찝어 비벼서 먹고 막 시어 짜서 먹고 밥도둑이야. 그냥 기본 5그릇 뭐 그냥 미친듯이 먹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제 아내가 뭐 필요한 거 있어? 뭐 부족한 거 더 줄까? 그럼 저는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아, 됐어. 필요한 반찬이 없어요. 이거 하나로 충분하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흡족하고 너무나도 넘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러니까 다른 거 이제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돼요. 참 신기해요. 갖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뭔가 얻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부러운 것도 없어지고 부끄러운 것도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별일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무소유는 소유할 때 불교가 추구하는 게 무소유죠. 그 무소유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무소유 되는 거예요. 인간이 비워내는 것도요, 성령으로 채워질 때만이 비울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은 쉽고 말은 좋지. 야, 내려놔. 비워. 그게 된다고요? 절대로 안 돼요. 그게 되면 인간이 아니에요. AI. 성령님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올 때만이 그러한 신기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세상 뭐 육신적인 거 채워져도 계속 부족함을 느낄걸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딱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세상으로 마음이 가고 있다. 탐욕이 발동되고 있다. 아, 내 안에 텅 비어져 가고 있구나. 그렇게 딱 자가진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날 때 세상에 대한 짝사랑도 딱 끝나버립니다. 성도님들. 종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종료가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아, 제가 볼 때는 충분한데 그냥 재산들 다 몇 조씩이야. 그냥 그 자녀들이. 그런데 그냥 더 가지려고 그냥 뭐 형제고 뭐 가족이고 없어요. 그냥 막 죽여버리고 막 그래요. 막 음모 꾸리고. 그게 인간이에요. 성도님도 생각해보세요. 성도한테 1조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1조를 가졌는데도 더
속여주려고 막 지분을 더 챙기려고 막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걸 딱 종식시키는 종결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평생 아이고 난 부족해, 나는 부족해, 왜 이렇게 부족해, 결핍 장애로 살아갑니다. 마음이 허하게 살아가요. 주어져도 그래요. 주어져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주어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오늘 한 해 우리의 영혼이 텅 빈 영혼이 아니라 꽉 찬 영혼으로 이 1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안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현대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알죠? 지금 다 지쳤어요. 피곤사회, 피로사회, 과잉사회, 과부하가 다 걸려버렸어요. 지쳐 다 쓰러질 지경입니다. 쉬지를 못합니다. 법을 개정해도 쉬지를 못해요. 스트레스는 정말로 넘쳐나고 있어요.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 현실 속에 참 불쌍하죠? 그죠? 안타깝죠? 우리 목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나옵니다.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맨 마지막에 무엇을 하신다?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더 이상 내 인생은 마이웨이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주도하에 로드웨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만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일을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양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성령을 쫓아가면 돼요. 자,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항상 우리의 목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는 곳이 이곳이에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여기에서 푸른 풀밭 이렇게 하니까 연상되는 이미지가 무슨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이렇게 푸른 풀밭 그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풀밭이 아니에요. 듬성. 그러니까 목자만 알아요. 거기를. 이 양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는지 그 위치 추적은 목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자가 내비게이션이에요. 목자가 데리고 가야지만 푸른 초장에 도착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우리에게 어떤 복일까요? 같이 합시다. 평안과 안식이에요. 지쳐 쓰러져가는 이 현실 속에 목자만이 평안과 안식을 줘요. 그래서 이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이시며. 양들은요 잘 안 누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집이 세다고. 말로 해서 안 들어. 안 누워. 잘 안 누워요. 양들은 언제 누는 줄 아세요? 배부르게 먹을 때만이 누워요. 배부르게 먹을 때만이 양들은 누워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발 뻗고 잘 수 있겠어요? 마음이 막 고민이 많고 막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발 뻗고 평안히 눕고 자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영의 양식이 내 안에 채워져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누울 수 있어요. 두 다리를 쭉 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 그래서 여기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성도님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같이 합시다. 나의 목자다.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 속에 우리가 안길 때만이 우리는 누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야 너 살아난다. 내게로 와.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내게로 빨리 와라. 탐자 오세요. 아버지께로 가니까 장치가 회복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하나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쉬는 곳. 쉼을 얻으리니 지옥은 어떤 곳이냐? 쉬지 못하리니.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지옥같이 사는 사람은 쉬지 못해. 쉬지 못해요. 지금 무슨 강남의 아파트에 럭셔리한 분위기 있다고 마음을 쉬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을 참 간단하게 생각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그럴 때 비로소 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은찬이 은솔이 누구 품에 안겨야 잘 수 있어요? 내 안정감을 느껴요. 우리 화면의 성부님 품에, 엄마 품에 안겨야지만 잘 수도 있고 평안한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영혼의 엄마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의 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집이 제일 편한 곳이잖아요, 성도님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죠. 어거스틴은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안식할 수 없나이다. 유명한 명언이에요. 그래서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평안과 안식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특별한 지정장소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푸른 풀밭이에요. 교회가 쉴만한 물가에, 그런 교회 이름 많잖아요. 쉴만한 물가, 뭐 푸른 초장, 그런 교회 이름 많죠. 교회는 힐링 캠프예요. 교회에서 영적인 마사지를 받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사우나예요. 여기에서 모든 매여있던 것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쉰다고 안식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 내가 매여있는 거예요. 문제에 매여있든 아무튼 매여있는 것을 풀어줘야 돼. 뭉친 것을 풀어줘야 돼. 영적인 것을. 그게 교회라는 일이에요. 그럴 때만이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 풀립니다. 어디서 풀겠어요? 어디서? 술자리? 술자리에서 풀려요? 그땐 좋잖아요. 야, 맛있자. 노래방에서 풀려요? 막 신나게 제끼면 풀려요? 뭐 운동하면 풀리나? 운동하면? 풀리나요? 교회에 와야지만 풀리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야지만 풀리는 거예요. 아니면 더 피곤해요. 더 뭉쳐요. 더 딱딱해지죠. 안 오면 더 딱딱해 묻어버리죠. 묻어버리면 더 은혜 받기 어렵죠. 더 아프죠. 그래서 교회 가서 다 영적인 마사지를 성령님이 다 만져. 내 마음도 만지고 내 생각도 만지고 내 마음도 만지고 때는 육체도 만질 때 사우나 딱 끝나고 나올 때 어때? 느낌이? 풀린 것 같다. 개운하다. 상쾌해. 신선함. 이러한 신선함을 통해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평안과 안식. 우리의 삶에 문제 있어요? 피곤해요? 어려워요? 만만찮아요. 그러나 목자가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시작. 회복과 방향의 문제 해결합니다. 회복과 방향의 문제를 해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또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복의 비결은 뭐냐? 어차피 인생은 힘들고 역경의 연속이다. 무엇이 되면 되냐?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들이 꺼낸 결론. 회복 탄력성. 이게 좋으면 행복에 가깝다. 어차피 상처받고 힘들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좋으면 행복을 더 누릴 수 있다. 회복 탄력성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원상복구. 다시 돌아가는. 상처받았다가도 다시 탄력 쫙 올라가가지고 원상복구 돼가지고 시련과 역경을 이기는 힘. 그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시련과 역경을 이기는 힘. 로마서 8장 37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문제예요. 간신히 이겨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더 성장하면 넉넉히. 저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넉넉해지는 걸 느껴요. 점차적으로 쉬워져요. 이게 성령과 기도의 능력이에요. 제가 10년 전과 10년 후 지금 달라요. 점점 넉넉해지는 것 같아요. 넉넉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짜 걸 막 쏙쏙 다 빼먹고 있는 거지. 그래서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모든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려면 어디가 회복이 될까요? 그러니까 3절이에요. 논리적으로도 너무나 이게 정확하게 흐르고 있어요.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 인생이 회복되고 행복하려면 어디가 회복돼야 된다?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회복돼야 돼요. 성도님들, 이거 빨리 알아차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모르면 해결 안 돼요. 영혼이 회복돼야 돼요. 성도님들, 이 영혼을 소생하는 거, 이거 누구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영혼을 소생해요? 사람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어요? 이거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담당자가 누구예요? 전담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성령님이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를 살아가는 거, 부활을 경험하는 거, 누구를 통해? 목사를 통해. 목사가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아시죠? 뭐 보니까, 뉴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다가올 미래는 많은 인간들의 직종들이 사라져요. 누구 때문에? AI 때문에. 인간이 일할 때가 별로 없어, 종종. 근데 저는 안심해요. 목사만은 절대로 AI가 진보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목사밖에 없어요. 인간의 이 귀한 영혼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목회자밖에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와, 장난 아니에요. 영혼, 무엇으로? 기도 외에는 이런 일만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영이 살아나요. 예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 이런 말 하는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해야, 예배를 넘어서 기도해야 돼요. 영혼이 이렇게 이 삼박자가 합이 맞아 떨어질 때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의 분위기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소원이 이루어지기 막 시작합니다. 왜 영혼을 소생시키시나요? 그분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거 뭘까요? 같이 합시다. 나의 영혼이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을 제일 사랑해. 그리고 왜 소생이냐면 영혼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감각하고 느끼는 건 영이 살아나야 느껴요. 그분은 영이니까. 시편 23편 이 말씀 보는 게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네? 내 영이 살아나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과 소통이 돼요. 소통이 행복이에요. 막히면 안 돼요. 성도님들 쫙 뚫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막히면 안 돼. 뚫려 있어야 돼요. 이게 소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서 예수님이 말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내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내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자, 같이 합시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래야 그런 감탄사가 나와야 돼요. 살아있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말고 살아계시나요? 그 신앙생활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나야, 성도님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회복의 방향의 문제를 있죠. 영혼이 살아나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도록. 의의 길이 뭘까요? 여기 의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는 의의 길. 세상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좁은 길. 성령을 쫓아 따라가는 길. 결국은 복된 길. 승리의 길. 이 길 따라갈 수 있어요.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따라가? 가기 싫지? 양의 습성은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영이 살아나야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자꾸 살린대요.
내 영이 살아나야 성도님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영이 죽어 있어 절대로 영광 못 돌려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영이 죽어 있는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 뭐죠? 열매 맺을 때.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죠? 성도님들? 성도님들 올 한해 회복 충만하게 되시고 살아있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잘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4절 상황과 환경이에요. 다윗이 경험했던 인생의 상황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나 못했어요. 지금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위험해요. 리스크가 심합니다. 최악이에요. 왜 최악입니까? 어떤 단어? 죽음이에요. 죽음만큼 최악은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디에?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곳, 답답한 곳, 그리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죽을 것만 같은 상황. 그러니까 다윗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어떤 그러한 서본 적 계십니까? 어떤 죽음의 위협을 당해본 적 있어요? 우리는 없죠. 우리는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은요, 죽음과 다윗이 간발의 차이로 살았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날마다, 야, 내가 죽겠구나. 날마다, 아유, 오늘 살았네.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질지라도,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대. 오직 한 가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가장 확실한 약속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늘 그렇게 말하죠. 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죠? 자신감 없는 자기들도 또 무슨 문제 생기면 빠져나가려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적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결론부터 말하죠. 이루리라. 되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보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여기 말하죠. 여호수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니걸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부족함이 안 된다. 또 그분이 적당하게 일하시잖아요. 적당하게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적재적소에 주님이 또 베풀어 주시고 욕심만 안 부리는데요. 성도님들 알아서 적당하게 다 하시는데 괜히 그 욕심 때문에 그냥 스스로 꼬이고 상처받고 감사도 못하고 부족함이 있었느냐 하나님 이렇게 묻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주님, 그래도 좀 부족합니다. 저렇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준 게 형통이에요. 다른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거 다 많이 경험해요. 그러면서 그게 쌓이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이. 우리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아니하신다. 보호하신다. 이스라엘의 그 목자가 진짜 목자냐 참된 목자냐 검증하는 게 있대요. 무슨 노련한 기술, 뭐 양을 다루는 방식 그게 아니라 옷을 벗겨버린대. 옷을 벗겨버리면 그 목자의 그 위에 몸에 상처가 막 있잖아요. 그건 진짜 목자다. 왜 상처가 났겠어요? 목자는 지팡이랑 막대기밖에 없어요. 맹수들이 출하거든요. 온몸으로 그냥 맞짱 떠야 돼요. 발톱으로 핥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양을 지켜요. 그게 진짜 목자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몸으로 아니했잖아요. 온몸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지옥으로 가는 걸 막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려고 주님이 나 때문에 상처 난 것은 예수님의 흔적을 생각하세요. 내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상처는
그죠? 온몸으로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 때문에 상하신 우리 예수님, 나를 보호하려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나아가기 제기를 받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나. 희생장 됐잖아요. 이분이 왜 책임져야 돼? 우리가 책임져야지. 이분이 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이런 구원의 은혜들은 하나도 다 까먹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어디로 지금 인도하신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서 참 의심이 전복되죠. 약간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좋은 목자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갈까? 이해를 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 인도가 있어요. 이 골짜기가 어떻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냥 나는 떨어지야. 양이 조금만 부주의해서 발만 헛들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목자한테 딱 붙어가지고 목자의 한 걸음에 자기도 한 걸음. 이래야 하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시간들은 하나님과 딱 달라붙는 시간이에요. 같이 합시다. 밀접 관계가 형성된다. 목자를 경험해요. 고난은 뭐예요? 나 좀 만나자예요. 나 좀 만나자. 나를 경험해보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양들은 튼튼해진대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돼요.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 없어요. 다 플러스. 여기 나오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가 아니라 득이잖아요. 득.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가 점차적으로 해결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맞춰볼게요. 자, 시작. 승리의 문제를 해결한다. 올해도 전쟁은 계속돼요. 우리 인생에 휴전 없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뭐 휴전할지 우리는 휴전이 없어요. 종전은 없어요. 우리의 전쟁은 뭐예요? 먹고 사는 싸움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과 하시죠. 이겨야 돼요. 올해도 이겨야 돼요. 지배당하면 안 돼요. 눌리면 안 돼요. 성도님들. 우리 승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상대, 우리의 공적 원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이 원수가? 가족일까요? 아니면 직장 상사인가요? 그런 원수가 아니죠. 이 원수란 단어 속에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근데 이상한 장면이에요. 5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5절 보면서 명쾌하게 이해한 적 있습니까, 사모님들? 5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그 다음에 뭐예요? 상을 차려주시고. 이거 그림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모님들?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초긴장 상태죠. 전열이 틀어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 밥상 차려가지고 밥 먹으래요. 이게 무슨 퍼포먼스예요? 상대 진영에서 볼 때 이건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는데 쟤들이 뭐하냐고 밥 먹냐? 이게 다윗의 인생을 추억을 소환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이 야 쟤 밥이나 잘 먹여라. 사형수의 밥상. 마지막에 죽기 전에 아주 잘 차려 먹고 죽어라. 먹고 죽은 귀신이 이거 때깔도 그죠? 그런 걸 지금 추억을 소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상황이 안 맞죠. 지금 전쟁인데 지금 밥 먹을 때예요. 성도님들. 밥을 언제 먹어요. 성도님들. 밥은 언제 들어가요. 느긋하고 여유롭고 한가할 때 밥을 먹고 밥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에서 그런 장면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지금 누군가 죽으러 왔어요. 근데 보스가 여유있게 밥 먹고 있어요. 야 왔냐? 밥 먹고 있다니까 죽으러 왔는데 왜 그런 여유가 어떻게 나와요? 주변에 다 뭐 경호원들, 뭐 싸움의 고수들.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의 성도님들. 확실한 자신감 표출. 같이 합시다. 승리에 대한 확실한 보장. 야, 너 밥 먹어. 너 죽지 않아. 너 지지 않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야. 너는 밥이나 먹어라. 이 자신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 성도님들, 샴페인을 미리 터뜨린 거예요. 성도님들, 그 장면이에요. 너 걱정하지 마.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밥 먹어. 그냥 여유를 가져. 우리의 목자 하나님이 이러한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전략이 뭡니까, 성도님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름은 아무나 부어주지 않아요. 존귀한 사람만 부어줘요. 이 기름은 어떤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악한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에 흠뻑 적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가장 강할 때 가장 강해요. 빈틈이 없게 돼요.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작. 소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도님들 올해 운세 보셨어요? 아이고, 진지하게 멘트를 하는 것 같아요. 올해 운세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운세를 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 보죠. 제가 그런데 평생 운세를 봐드릴게요. 성도님들의 운세를 봐드릴게요. 제가 도사 출신, 전도사, 강도사 출신이거든요. 운세가 아주 좋아요. 성도님들. 올해 운세가 아주 좋아요. 뿐만 아니라 평생 운세가 좋아요. 소망적이에요. 낙관적이에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의 인생에, 가정에 엄청난 좋은 기운이 따라가고 있어요. 엄청난 좋은 기운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6절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할렐루야. 내 삶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기운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믿습니까, 성도님들? 현실 보고 자꾸 갸우뚱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선하심이 따라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인자하심이 따라와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올해 많이 넘어질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 탄력성. 주저앉는 게 문제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평생, 보세요. 내 평생 계약을 하나님이 맺었어요. 도장 찍었어요. 누구도 파기 못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결론입니다. 길게 설명했는데 드디어 결론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목자 하나님 때문에 성도의 결론은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결론이에요? 성도의 결론이 결론이 나야 돼요. 자, 나를 따르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살고 싶어요? 어디서 살면 제일 좋아요?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곁에서만 살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과 함께 평생 하나님 곁에서 살 거예요. 하나님 곁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똑같이 고백하고 마음을 정하시고 2023년도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같이 합시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소유한 성도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이 시편 23편이 우리의 시가 되고 시편 23편의 사랑과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해요. 569장